모든 것에는 이렇게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마 회사에서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비전을 캐스팅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금과 같은 전화기를 들고 살지 않게 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 또 우리가 들고 있던 전화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그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컴퓨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스마트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이것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삶이 유익해지고 편해지고 모든 업무도 다 할 수 있고 손끝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화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손가락을 펴고 줄임으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것들로 원하는 모든 이 행정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어느 날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비전을 선포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당시에도 컴퓨터로 충분하고 전화기로 충분했죠. 뭐 그런 게 굳이 필요해. 컴퓨터 있고 전화기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시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사도들, 그 120명이 기도하던 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더 했겠죠. 어느 날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시작되는 그가, 즉 예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즉 너희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주사, 이러한 표현을 쓰며 성령을 소개하십니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전까지 우리가 있었던 이 시대를 지나 이 성령이 임하면 그분은 어디나 계시고 그분은 언제나 계시며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분은, 그 성령은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너희에게 지식이 되며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고 네가 성령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예수 하나로 충분한데, 이미 우리 앞에 현연하게 놓여있는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무슨 소리야, 무슨 성령이야,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의 시대를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애플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비전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그 전학이라고 하는 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표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갖고 이 발표회,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들죠. 그들은요, 그 날에 그 발표가 그 이후의 세상을 얼마나 바꿀지 사실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Something special,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프레젠트, 우리 가운데 전해지겠지만 그 정도겠지. 아마 오늘날 같이 변화된 이 시대를 그들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갖고 그들은 모여듭니다. 암전이 되고 속에 영상이 흐르고 노래가 흐르며 갑자기 조명이 밝혀지며 스티브 잡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그 유명한 아이폰이 들려 있는 것이에요.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선언된 것입니다. You get this. 너는 이것을 가지게 될 것이야. 이것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람들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환호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직관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정말 화면을 열었다가 줄였다가 확대했다가 해보기도 하고 그것으로 컴퓨터에 작업들을 하기도 하면서 그것들과 아주 직관적으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누리는 것처럼 굉장히 편해지고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이폰이라고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전화기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줄을 서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모든 이들이 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이 유대 예루살렘의 현장 가운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마치 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몇몇 사람이 모여 마치 그들의 스태프처럼 준비하고 있는 그때 마치 할 수만 있었다면 암전된 것 같은 그곳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이 갈라지는 혀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짐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도래했어요.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생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선언된 그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진 성령으로 인하여 마치 스마트폰을 직관적으로 사용하며 삶의 유익과 편안을 누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의 세대를 마주하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2G나 삐삐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마음은 있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얻어지는 시대적 유익을 그는 얻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이다? 성령의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올라가시며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은 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선언하셨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아무리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아도 그것을 내가 사야 그것의 유익을 누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주 전해 듣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온누리교회, 세계 열방에 퍼져 있는 온누리교회의 영적 표어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바로 성령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